서로 위해 주시고, 단점들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 주시고, 함께 지지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영문의 문제를 다루시고, 또 마음의 문제가 있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질곡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마음을 다루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에 영적인 문제가 하나 끼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마음의 병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 속에 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는지, 그 속에 나도 있지요? 몸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직장에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현존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마술사의 기적이 아닙니다. 미국의 마술사입니까? 카퍼필드.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데이비 카퍼필드. 카페트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카퍼필드라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거가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눈을 감쪽같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죠. 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딱 걸으시고 물을 잠잠케 하시고, 또 막 떡 광주리가 줄지 않는 이 사건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미라클이다, 미라클. 어떻게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바보같이,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결정을 하고 그 인생에 바꿀 수 없는, 후회 없는 결정.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예요. 네. 믿어지세요? 네. 이거 믿어지는데 미치 같구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허물,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학교 교육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또 친구는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느냐, 수없이 많은 관계를 하게 되죠. 내가 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참 행복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자신 안에 부정의 메시지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상처라고 합니다. 운도. 그런데 그 상처가 아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물이라고 말씀하세요. 허물. 이 허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허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이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방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믿으세요?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거. 뿐만 아니라, 이 허물뿐만 아니라,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 속에 안 좋은 기억으로,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것들, 그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내 죄가 뭐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진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 나쁘신 분? 제가 나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기꾼이면 제가 여기서 목숨 걸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이세요. 모든 인생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의 정신도, 그의 영혼도, 그의 육체도 하나님은 풍족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네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내가 껌 5통 훔쳐먹은 것이 그게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현상이지 죄의 근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자리잖아요. 이 예배 자리는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정목사를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씨 좋은 꽃이 저렇게 만개를 이루고 있는데 세상에 꽃놀이가 다니셔야지 여기 왜 앉아 계세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지금 여기에 무릎 꿇고 계신 이유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니까? 좋으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분과 거리가 떨어져요. 예배가 싫어져요? 하나님 만나는 게 싫어져요? 현상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초점 앞에 있지 않고 초점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살인이요, 도적이요, 간음이요, 음행이요, 더러운 것을 탐하는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이 피값으로 이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사건은 제물이 되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함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게 믿어지네요? 믿어지십니까? 몇 분은 안 믿어지시는 거 같은데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간첩이니까 저 뒤에서 저하고 이제 좀 며칠 만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지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복음성가인데요. 권태수 씨가 부른 파파. 복음성가라고 하니까 진짜 믿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한 마음, 자녀께나 뭐 오직 한 마음, 자식 하나 잘 되라고. 그 노래 제목이 파파예요. 파파. 나 노래 잘 부르는데 이 노래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안 돼. 그 노래 들을 때마다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내 자식이, 여러분,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 어린 시절이야 엄마 아빠가 밥 주고 용돈 주고 그러니까 되지, 커봐요 그 마음대로 되나?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더 행복할 텐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부모는 가슴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또 하나는
내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야. 이게 기적이야.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걸 믿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갔어요.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나는 가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힘들어도 나는 대충 이렇게 살 거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뻐하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모든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지금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가 아니에요. 천국은 자연스럽게 가. 내가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독사벌에 뭐를 넣어도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듯이 사자와 양이 있는데 사자가 양하고 그냥 풀을 뜯어먹으면서 노네요? 이거 미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와요. 크고 작은 차이지. 아유, 우리 목사님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은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아. 아이고, 김집사님은 걱정이 걱정은 걱정 없는 건 공동묘지 가면 걱정 없어. 거기 누워 계신 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절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 예수 믿으면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 그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나 하나님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 친하게 지나면 그분이 뭘 가지고 있는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주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마음이 아픈 한 사람을 소개해요.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레위라고 하는 세관, 오늘날은 말하는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오늘날 세무서장과 달라요. 로마의 속국.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을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겠는데 로마가 유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 세 군데에 이 세금 창고가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내는 세무서가 있습니다. 소위 가버나움 쪽에 하나가 있고 가이사랴 지역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세 개인데 어쨌든 찾아보세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가버나움 지역에 지금 세리장으로 있는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리하면 세무서장 하면 그 세무공무원 되려면 국가공무원 봐야 되죠? 국가고시 봐야 되잖아요? 힘들게 해도 되잖아요. 또 짭짤하잖아요? 짭짤하고. 그런데 이 당시에 세무 공무원은 아니지. 이 세무일을 보는 이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우리 첫 시간에 보았던 어떤 사람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상종 안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 안 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사무엘 사람, 또 하나는 창기, 창녀, 그 다음에 세리, 레벨이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리가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아니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동족의 혈세를 빨아들여요. 혈세를. 세금, 올해 농사가 잘 안 돼서, 농사가 이래서 좀 미안하네, 다음에 갖다 주겠네, 내 며칠 날 주겠네, 그런데 당장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양 끌어모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릇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해야 로마에 주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는, 가르치시는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구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레위.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접착되다, 연합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의 12지파 이름 중에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아버지 알페오가 이 아들을 놓고 이름을 대충 지었겠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를 놓으면서, 자, 우리 최근에 아주 신선한 우리 종민 집사님, 아이 이름 누가 줬어요? 같이 줬어요. 소은이 뜻이 뭐예요? 이 아이가, 우리 딸아이가 인생 살아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절망이고 또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니까. 그 가운데 우리 소은이가 소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누군가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아이가 되거나, 또 겸손하게 늘 하나님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다리는 소은이가 되거라. 이래서 그렇게 소은이라고 이름 지은 거죠. 해석하니까 그런 것 같으니 부모님은 이런 마음으로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명도 짓고 기다립니다. 저희 집 새 아이가 있잖아요. 첫째 아이는 예지입니다. 맡길래 지혜로울 지자를 썼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인데,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지혜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딸이 되거라. 맡길래 지혜로울 지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리 많은 부자여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뭐라고? 구슬도 꽤 버물이 되는 거예요. 돈 잔뜩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은 모르는데.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지는 못하는데. 명예가 아무리 높으면 뭐합니까? 그걸 정말 생명을 살리고 선한 것을 위해서 쓸 수 없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기도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싹 이런 거 아시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손 내려. 아침에 민기적 이러면서 아침에 처음 눈 뜰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해버려요. 하루를 지배하고 인생을 지배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우, 또 시작이네. 아이들 깨울 때요, 아이들 일으킬 때도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걔 아침에 민감하잖아요. 좀 달래가지고 좀 깨워. 막 소리 지르. 닥쳐!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밥상 치워버린다는 둥 뭐 이런 거 협박하고 이러면 안 돼. 아침부터 지금 잠에서 깨고 있는데 밥상 치워버린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내가 밥에 그냥 목숨 걸잖아 그러면. 걔는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제 인생 자체가. 예슬이는 맞길래 무릎 쓸 자를 썼어요. 한자를 너무 힘들게 썼다고 얘가 늘 타박해요. 그 학교에서 뭐 써오라고 하잖아요. 정자도 힘든데 쓸 자가 힘들어요. 쓸자가 무릎 쓸 자예요. 달을 왜냐요 나무 목 이게 밑에 물령자 길령자 씁니다. 맨날 가르쳐줘도 까먹어. 쓸 자가 무릎 쓸 자예요. 무릎 안에 있는 아이 그 그림이 보이죠. 어린아이가 엄마 무릎 안에서 막 있는 게 네 인생을 주의 품에 맡겨라. 네 전 존재를. 마지막 아이는 선물로 주셨어요. 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얘 이름은 한자를 안 썼어요. 드림. 주님의 것입니다. 걔가 제일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드림입니다. 지 이름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알페오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레위라고 지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를 아버지는 알고 지었어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레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원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접착된 상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존재가 되거라 하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지금 이 레위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밥 먹이고 돈을 위해서 쫓아갔지만 자신이 돈이면 되겠다라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거기에 정해놨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맞춰놓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에까지 앉았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참 짓궂으세요. 성경. 잘한 사람들은 그 위에 이름이 잘 안 나오는데요, 꼭 못된 사람들이 이름 앞에 나온다? 그 아들 뭐 자랑하고 싶다고. 아니, 레위만 쓰지. 그 앞에 알페오의 아들이, 알페오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꼭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꼭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 지경이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세무서장이에요. 돈 잘 법니다. 불편한 거 전혀 없습니다. 단지 밖에 나갈 때 자기 동족에게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 어떤 사람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가까이 오면 돌 던져 죽일 수 있죠. 그리고 창기 노릇하다가 들켜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이 세리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없지만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로울까요? 늘 보장이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혼자 어디를 가질 못해. 불안해. 늘 주변에 누군가를 데리고 다녀야 돼.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돼. 이게 행복합니까, 이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불편한 것도 없고, 이야, 여름에 더운데 빵빵하게 그냥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지. 요즘 무슨 에어컨? 최신식 있더만 그런 거 다 해놓고 아주 시설은 제일 좋게 편리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도둑맞은 인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 레위는 자신이 가치를,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딱 두면서 인생이 완전히, 그래서 뭐만 남냐?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의미를 하나님 나라, 내가 이후에 가게 될 천국,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해 가는 사람, 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과
돈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거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거나 세상이 주는 명예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거나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독특한 것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데 가치를 두거나 그것은 그 인생에 전혀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근데 다 속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만 남냐? 역할만 남게 돼 있어요. 역할만 남게 되면 사람이 한 개인이 자신의 역할만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피폐해요. 또 다른 역할을 또 찾습니다. 자, 역할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만 봅시다. 자, 아들입니다. 아들. 알페오의 아들. 그러면 누구 위치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요? 자식의 위치에 있지. 자식의 위치에서 레위는 지금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이 있다면 자신 밑에 누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죠. 아버지로서의 위치에 또 있어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들의 역할도 하고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또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의 역할도 해야 해요. 마을에서는 주민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크게 적어도 3가지, 4가지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를 한번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떳떳할까요? 아버지는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세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세무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의 아버지는 이 레위를 보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게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잖아. 돈밖에. 그러니까 아버지 생일이면 나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버지 생일이면 막 생일날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자동차에 제일 좋은 집에 제일 좋은 거 하여튼 자기가 돈으로 도배할 수 있는 거. 왜 자꾸 그렇게 하죠? 죄책감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어저께 제 아내가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딸들이 전부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같이. 난 그게 제일 서운해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이 딱 붙더니 아이고 참 애들 안 됐어. 밥을 같이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많은 돈을 들여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어떻게 오려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노란색. 그런데 딱 해놓고 보니까 균형이 안 맞네 막 이랬었고 막 해가지고 폭스바겐을 가져와야 됩니까? 아버지와 지금 아들 관계도 지금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잔뜩 하나님한테 갖다 드려야 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거 뺏어가는 것 같고, 아니면 눈치 보이니까 막 그냥 한꺼번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 눈치를 보아야 돼요. 레위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뭘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막. 예? 여러분들은 너무 안 하려고 해서 탈이 아니? 좀 해라 좀.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래야 좀 뭘 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일단 아들의 역할도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요. 아들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애들 있죠? 자, 아이들 있는데 누가 오늘 설교한 거 책으로 좀 한번 써봐라. 동화로 한번 써봐. 이거 엄청나게 잘 팔릴 것 같다.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이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랑스러울까요? 학교 가면 니네 아빠 뭐라며? 니네 아빠 뭐라며? 그럼 이 아이는 울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나 학교 안 갈래. 나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왕따 한다 그러죠. 어떻게 이런 것까지 성경이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은 나는 돈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돈이면 전부다, 돈이면 된다. 그래서 나는 명예고 뭐고 필요 없고 세리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말단 세리 사무원부터 시작해서 그 높은 위치 세리장에 이르기까지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정신없이. 오늘날 이렇게 미쳤어요, 현대인들이. 역할만을 가지고 살아. 막 하고 살아.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학교고 뭐고 아빠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창피하고 막. 여러분 여기서 아빠라고 할 때 엄마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엄마는 왜 빠지고 그러지 마. 맞아, 우리 남편이 그래. 이런 거 하면 안 돼.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창피한 일이잖아. 자랑하고 싶지 않은 아빠. 성공한 인생입니까? 부끄럽죠. 애들도 학교를 갈 수 없어요. 자, 남편입니다. 이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그 역할을. 자, 이 부부는 소통이 잘 되겠죠? 여러분, 이 레위와 레위 부인이 소통이 잘 됐겠죠? 이거는 보나마나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역할만 남았어요. 역할. 때에 되면 얘다 돈뭉치 갖다 주면 그게 끝이야. 그게. 거기에 무슨 애정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깊은 대화,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남편으로서의 지금 있는 레위의 위치. 동네 사람들과 관계는 뻔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인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레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역할만을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오늘 너는 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의 존재가 뭔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한다. 네 존재가 중요한 것이지 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너가 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가 누구의 남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가 어느 동네에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네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너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세요. 그 허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백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백이라는 힘을 간신히 조금 좋은 것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 안 좋은 것을 막아서느라고.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에너지 20.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하겠지? 30 쓰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 이만큼 사는데 나는 이만큼 거기 50. 몇 썼어 지금? 응? 100 다 썼니? 그럼 40. 불필요한 곳에, 내가 아닌 불필요한 곳에, 오늘 레위처럼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곳에 지금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으니 남아있는 힘이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서 섬기고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쓰려고 할 때 힘이 없어. 그걸 자녀들에게 힘을 써야 되는데, 자녀를 사랑해야 될 때 다른 데 다 써버려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나게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를 둘 셋씩 거느릴 생각이야? 하나죠, 하나.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능력이 없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던데, 내 배우자, 지금 내게 붙여진 아름다운 사람, 이 소중한 사람, 이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힘을 밖에서 다 뺏겨버려요. 직장에서 뭐 한다고 뺏겨버리고, 뭐 한다고 뺏겨버리고, 뭐 한다고 뺏겨버리고, 불필요한 것을 다 뺏겨버려. 남자분들은 힘을 좀 보충해야 되니까 저기 괜찮은 놈 하나 있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오늘 아침에도 수경이 어디 갔어? 수경이 끌러져가지고 또 이게 목줄이 어떻게 그 끌어지지? 난리를 치고 다녀. 동네방네 다 쫓아다녀. 막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여자개들은 다 쫓아다녀. 여러분, 불필요한 것에 힘을 다 뺏겼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충전해 주시는 장면을 우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역할로 살지만, 여러분 진짜 정말 부탁합니다. 역할은 역할이에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그 역할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역할이 있죠. 집사의 역할, 다음 주에 이제 제비뽑기 하는데, 공동회에 있잖아요. 제비뽑기 하는데 역할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 장로는 장로의 역할, 권사는 권사의 역할, 집사는 집사의 역할, 다 역할이 있죠. 그런데 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거죠. 저는 목사라는 말보다 더 좋은, 더 들을 때마다 기쁨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도. 나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예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나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걸 분명히, 그 존재가,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내게 맡겨주신 역할도 짐이 되지 않아요. 왜 역할이 맡겨지면 짐이 되는지 아세요? 내 존재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그렇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면 그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에 젖어서 살죠. 이런 역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라고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세요. 나 정도면 됐지? No. 나 정도면 됐지? 예수님은 이
건강하지 않은 자,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요, 그 바닥, 우리 승나누님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 바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닥을 한번 쳐야 그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아하, 이거. 신약에서도요, 이 바닥을 치는 것이 뭐냐면 내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로 포인트. 그때 인간이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 만나죠? 레위의 집으로 가시죠? 가셔서 이 15절에 보면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다 모여서. 여러분, 세상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쟤 때문이라고. 아니요. 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고. 아니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제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뭐하고?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 보긴 보는데 이렇게 달라요? 자, 그 위에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그 눈이 각도가 달라요. 각도가. 이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눈을 열면 꼭 안 좋은 것만 찾아내려고, 지적질할 것만 찾아내려고 하는 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눈이 열리면 예수님의 눈처럼 레위, 이렇게 힘들고 역할만을 가지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레위, 이 사람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담아주는,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시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찾으시는 예수님, 늘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회복시킬 사람. 이 타성에 젖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요즘 이 카페인이 문제가 많다고 하죠. 아이들도 계속해서 이 카페인 복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있잖아. 그 화학 카페인 같은 거 있잖아요. 잠깐 바짝 기운 나는 거, 이런 거. 심각합니다. 이건 마약이에요, 마약. 그거 중독돼 버리면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반짝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보시고 찾아오셔서 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아름다운 게 없어요. 대단한 이런 것 없어요. 그런 거 따라다닐 생각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요?
내 인생에 온전한 사랑으로 공급받지 못한 인생의 여정, 30, 40, 50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아닌 인간에게 받은 그 사랑, 그래서 허물만 남아있는 이 삶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레위처럼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이 무슨 실수를 하실 것까지도 아세요,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반응하셔야 돼요. 고집부리면 안 돼. 다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세요.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다가, 여기도 보세요. 14절에 보면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노예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요번에 CBS의 5분 광고가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눌려가지고요, 이렇게 잘못 눌려가지고 여자의 일란석이라고 뭐라 그러지? 여자 남자를 뭐라 그래? 일란석. 근데 이거 눌려가지고 여자아이, 딸아이가 이 등 척추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굳었어요.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개척하거라 그래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하시면 고쳐주시겠다 그랬대.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부목사로 있다. 그런데 시간은 자꾸 가고 애 치료비는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 치료비가. 근데 굉장히 밝으세요. 아주 밝아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이 일부러 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걸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지금도 치료실에 가서 치료하고 척추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는데 평생을 이렇게 굳게 살아야 된대. 그러면 개척을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으면 고쳐주시겠다고 했으면 고쳐주시든가 뭔가 드러나게 해주시지. 그래서 시험도 들고. 근데 개척한 지 5년이 돼서 하나님이 고요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네 딸을 그렇게 사랑하듯 나는 너보다 더 네 딸을 더 사랑한다. 네 딸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네 마음을 고치려고 너에게 고난을 주었다. 그때부터 이 딸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전에는 원망만 섞이고 이 힘든 사역의 길을 나에게 이렇게 주셔서 원망만 섞이고 그랬는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너 책임진다. 그 딸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천사 같더라.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비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내 딸이니까 이쁘고 내 딸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입 밖에도 불평을 끊이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돈 없어서 좀 불편해? 건강이 좀 잃어버려서 그때는 좀 불편해요? 오늘 이 레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접착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는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레위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 마태라고. 마태, 하나님의 선물. 내 인생이 아무리 레위가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마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소중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젖어서 좀 사세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도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꿔주셨는데, 이 마태가 여러분 읽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해요. 예수님은 그 눈으로 마태가 이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렇게 좀 봐주세요. 조금 실수하고 조금 이럴 수 있지요. 애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꼭 안 되는 것만 지적하고 못하는 것만 지적하고 똑같은 보는 눈인데 그렇게 보지 말고. 왜 그렇게 보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타인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